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넓적 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덩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놓고 잘 삶되 가마 속에 뼈가 무르도록 삶을 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 7절과 8절이 없네요. 잠깐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겔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녹슨 가마와 그리고 거룩한 심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의 죄를 심판하시는 장면을 아주 매우 강렬한 비유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의 비유로는 이 가마솥의 비유로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이 가마솥의 비유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그 영적 상태와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에게 오늘 이 날을 기록하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날은 바로 예루살렘 왕이 바벨론 왕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그러한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날은 예루살렘 멸망이 이제 시작된 아주 역사적인 날이었죠. 그래서 이 날을 하나님께서 기록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바로 이 날을 기록하게 하심으로써 지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앞날에 이러한 일들이 심판이 있을 거라는 그런 말씀들을 계속해서 이 에스겔을 통해서 비유로 말씀해 주셨는데, 이제는 이제 그 날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어지고, 이 이제껏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이제 실제적으로 그 역사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어짐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말씀을 하신 이후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루살렘의 상태를 오늘 우리가 이제 비유로 말씀을 나눌 가마솥 비유로 설명해주고 계십니다. 3절서부터 5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이 가마솥을 불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 이제 물을 붓고 좋은 고기와 뼈를 넣어서 끓이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마치 우리가 사골국을 끓이는 것처럼 우리 그 가마솥 안에 정말 많은 각종 고기들을 넣어서 뼈를 넣고 우려내는 것처럼 마치 그런 모습을 상상하도록 이 말씀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요리를 하는 그러한 모습을, 과정을 말씀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의 심판, 예루살렘을 비유로 상징해 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사람들은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가 함께 이 가마솥에 대한 비유를 함께 우리가 나눈 적이 있었는데, 이 자신들은 이 가마솥을 자신들로 비유를 해서,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비유를 해서 자신들은 어떠한 외부의 공격에 의해서도 안전할 거라고 호언장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이 마치 가마솥이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자신들은 마치 고기처럼 자신들은 생각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은 그 가마솥으로 인하여서 자신들은 보호받을 거라는 그러한 생각에 그들은 젖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어떠한 죄를 짓든 자신들은 이 성이, 이 예루살렘이 자신들을 지켜줄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으신 것입니다. 가마솥이 그들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그 가마솥이 오히려 그들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예루살렘은 보호의 그 가마솥이 아니라 심판의 가마솥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이 가마솥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고기는 안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 불 속에서 어떻게 해요? 삶아질 것이라고. 불 속에서 여러분, 뼈 하나 남지 아니하게 삶아질 것이라는 그러한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서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또한 뭐로 비유해주고 있냐면요, 녹슨 가마솥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가마솥에 여러분, 녹이 가득 끼어 있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녹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루살렘의 죄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성이 있고 또한 하나님을 믿는 나라는 어떤 종교적인 모습들이 있으며,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 성 안에 하나님의 그 성전이 있지만 그 안에는 무엇으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바로 녹, 즉 죄로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안에 폭력과 우상숭배, 간음, 또 아까도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간음, 또한 이러한 그 불의한 부분들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죄를 녹이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마솥 안에 녹이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녹이 깃들어져 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강한 놋을 여러분 청산하시기 위해서,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하면 더 불을 때우라고 이야기합니다. 불을 더 지피라고, 그 가마솥에 불을 더욱더 지피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나무를 많이 쌓아 불을 크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마 완전히 삶아지고 국물이 쫄고 그리고 심지어 뼈까지 타도록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가마솥을 불 위에 올려놓고 그 녹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끝까지 태워버리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한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냥 그 가마솥 안에 있는 것을 국물이 없도록 졸이도록 그것을 다 삶아서 없애라는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녹까지 강한 불로 태워서 그 녹까지 여러분 태워 없어지게 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죄를 정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심판의 불을 때우라고 사용하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12절과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더 심각한 문제가 나타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강한 불을 사용해도 가마솥에 여러분 녹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하게 불을 때워도. 이것은 여러분 예루살렘의 그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하게 그 죄에 붙잡혀 있었는지를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번 경고하셨고 또 징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무엇을 하지 아니하냐면 바로 자신의 죄에 대해서 돌이키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않았음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여러분 마음이 강팍했길래, 얼마나 그 죄에 사로잡혔길래 그 심한 심판의 모습들을 여러분 당하고서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마음이 강팍해지고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4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내가 말하였은즉 반드시 이룰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안에 거하면서 온갖 죄를 저지르면서 우상 숭배를 하면서 간음을 하고 또한 죄악 가운데 거하면서 불의를 행하는 그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면서 그들이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셨는데 그들은 끝까지 그것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멈추신 것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해결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돌이키지 않고 그리고 그들을 아끼지 않고 뜻을 바꾸지 않고 내가 정한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겠다라고 심판하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지만 그 죄를 그냥 그대로 두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심판을 불러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없어지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하나님이 그냥 보고 넘기시는 하나님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죄를 가볍게 생각합니다. 내가 어떠한 죄를 지었는데 그 죄에 대한 어떠한 징계나 어떤 심판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그냥 괜찮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괜찮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빌미를 삼아서 더 큰 죄를 여러분 이제 서슴없이 아무런 양심의 꺼리낌 없이 그 일을 저지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실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은 전혀 다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는 그냥 여러분 두면 사라지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점 더 그 죄가 굳어지고 깊어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마치 가마솥의 녹처럼 점점 더 단단해지고 그거 가마솥에 붙어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 회개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죄가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다라고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더덕더덕 떨어지지 않는 우리 안에 녹이 있을 것입니다. 뻔히 알면서도, 뻔히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 아니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그것을 행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반복되어지는 그 죄악들, 그리고 고집과 그리고 교만, 미워하는 마음들이 우리 안에 더덕더덕 붙어있고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더욱더 굳어지고 있는 우리들의 죄악된 마음들이 여러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 죄가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지금이 회개할 때요, 그리고 그 회개는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은혜 받을 순간이며 은혜 받을 날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우리는 바라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은혜와 은총을 바라는 그 시간, 그 순간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회개의 시간이 은혜의 시간이요 구원받을 만한 그 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여러분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우리의 죄악들을 회개하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심판을 즐거워하시는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가슴 아파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우리 이 죄악을 행하고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심판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깨끗해지기 원하고 다시 주께로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조용히 내어놓으며,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제가 이 죄악 가운데에서 돌이키기를 원했는데 이 끝까지 제 마음에 녹이 있을 정도로 그 죄악으로부터 돌이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죄악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의 그 보혈의 피로써 그 어떤 녹도 하나님 씻지 못하는 죄가 없는 줄 믿습니다. 그 죄악을 하나님 용서하시고 정말로 주님께 온전히 돌이키는 하나님의 자녀 백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정결된 모습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는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으로 인도해 주셔서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그저 듣는 것으로 우리가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새겨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미처 또한 벗어버리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들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